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5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제가 천천히 봉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좋다, 나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 좋은 교회에서 누가 신앙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이 신앙이 좋다, 이 사람 좀 신앙이 좀 그렇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저마다의 기준이 다 다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예배 생활을 통해서 신앙 생활의 좋고 나쁨을 조금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배 생활이 그 사람의 영성 지수라고 말할 수 있어요. 특히 예배드리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생활뿐만 아니라 사회 생활도 조금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1시간, 일주일을 시작하면서 1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 1시간의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다면 평상시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을까? 결국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느냐 잘 드리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못하느냐 그것이 나누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예배죠. 그러나 더 중요한 예배는 축도 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축도 끝나면 예배 끝났다 이제 집에 가자라는 것이 아니라 축도 후에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삶의 예배가 또 다른 예배가 더 긴 예배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예배는 축도와 함께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진정한 예배는 축도 후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분명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선 코람데오의 삶의 모습 속에 흩어져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더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모습이 있어져야 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 예배와 삶입니다. 모여드린 예배 그리고 삶의 예배.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러한 예배,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의 모습. 그런데 이 예배와 삶은 결국 두 개가 아니라 하나죠. 하나.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삶 자체 속에 교회에 모여서 드려지는 예배도 한 부분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1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커버하려고 하죠. 삶의 예배가 더 중요함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인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계속 말씀드리지만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점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코람데오 정말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 삶의 예배를 드려야만 다른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또 우리의 착한 행실을 바라보면서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착한 행실로 살아가야 함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매 순간 코람되어 정말 하나님 앞에 손자로서 착한 행실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참 많이 읽기도 하고 또 많이 듣기도 한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어쩌면 너는 소금이다, 너는 빛이다, 소금이 되어야 한다, 빛이 되어야 한다 라는 말씀 많이 듣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정체성을 주고 계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 이제 소금이 되었고 빛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기생충이 아니다, 너희는 벌레 같은 자가 아니야, 너희는 세상의 쓰레기 같은 자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내 스스로 절대로 비하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쓸모없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가끔 자살하는 거 보면 자기의 정체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소금이 다 완료형이에요. 완전히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흔히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소금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빛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이미 소금이기 때문에 맛을 내며 살아야 돼요. 이미 소금이에요. 하나님, 소금이 되게 해주십시오, 빛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소금이고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분명한 정체성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느 자리에서든지 소금으로 또 빛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는 가치 있게 살아야 합니다. 가치 있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소금처럼 가치 있게, 값어치 있게 살아가라는 메시지예요. 옛날에 소금은 일상생활에 매우 가치 있는 귀중한 필수품이었어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월급을 소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월급을 영어로 셀러리라고 하죠. 셀러리. 이 셀러리라는 단어가 바로 salt, 소금이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역사 이래로 소금은 국가 경쟁력의 상징이었고요. 때로는 소금 때문에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로마 시대 때 태양 다음으로 가장 귀중한 중요한 재산이 바로 이 소금이었어요. 한마디로 소금은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절대적인 가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세상에서 절대적인 중요한 가치 있는 소중한 존재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 나의 값어치가 예수님짜리, 정말 예수님의 그 생명보다 더 귀한 값어치가 있는 그러한 존재임을 늘 기억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생활 속에 소금이 필수품이처럼 우리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소중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들판에 소나 양들도 풀만 먹고 소금을 안 먹으면 죽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소금은 우리가 음식을 만드는데도 꼭 필요한 소중한 존재가 됩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소금처럼 중요한 값어치 있는 그러한 존재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옆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합시다. 조그만 소리로 크게 하면 또 저기 한다 그러니까 당신은 세상에서 매우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당신은 세상에서 매우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매우 거기에 매우 더 많이 붙여도 부족할 만큼 하나님 편에서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땅에 매우 소중한 가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다른 말하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인으로,
소금처럼 가치 있게 중요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우리를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 가치 있는 존재로 불러주셨는데 여전히 1차원적인 그러한 삶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우스운 삶은 없을 거예요. 세상에서는 신분이 높고 돈이 많아야만 영향력이 있을 것 같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소금처럼 정말 가치 있게 살아야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자리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실력이 부족하고 또 누구보다 공부를 조금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러한 자녀들이에요. 지금 힘든 일을 만나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질병을 만나서 걱정, 근심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존재 가치는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께 소중한, 중요한, 가치 있는 그러한 소금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우리는 정말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다시금 태어난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금 인생입니다. 그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의 자화상이 그냥 긍정적인 자화상을 뛰어넘어서 신앙적으로 정말 건강한 정체성, 내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귀하고 값어치 있고 정말 중요한 존재로 여기는 소금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주보는 지난주 주보입니다. 지난주 주보 그냥 다 쓴 주보입니다. 이게 이 주보가 10억 원짜리 수표라고 생각하십시오. 이게 10억 원, 제가 돈이 없어서 10억 원짜리는 못 들고 나왔고 이게 10억 원짜리입니다. 10억 원짜리. 이게 10억 원짜리 수표예요. 빳빳한 신권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다 한 장씩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드린다면 안 받으실 분 계세요? 난 안 받겠다 손 드십시오. 10억씩 드리겠다고 하면 안 받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다 받을 겁니다. 그죠? 10억씩 드린다는데 이 10억짜리를 제가 찢었어요. 막 구겼어요. 이것도 가지실래요? 이거 10억인데. 이걸 가지시겠어요? 구겼으니까, 찢었으니까 안 가지시겠어요? 가죠. 가질 거예요. 다. 저 같아도 가질 거예요. 그냥. 여러분, 1억 원짜리 수표는 빳빳한 신권일 때나 찢어지고 구겨지고 정말 발에 짓밟힌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1억 원짜리 수표예요. 찢어진 거 그냥 이렇게 붙이고 또 구겨진 거 이렇게 피면 돈의 가치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정말 짓밟히고 세상에서 많은 일을 만나서 힘들고 어려워서 구겨진 인생, 찢어진 인생, 그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도 우리의 가치는 결코 떨어지지 않아요. 10억 원짜리 수표가 찢어지고 또 구겨지고 또 밟혀도 똑같은 값어치가 있는 것처럼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의 모습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나의 존재 가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변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소금비를 통해서 두 가지를 확립시켜주고 계세요. 너의 가치를 인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가 어떤 가치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 자리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정말 소중한 값어치 있는 예수님 당시에 가장 값어치 있던 송과 같은 절대적인 생명의 가치가 있는 그러한 값어치가 있는 자를 인식하며 사는데 또한 그 가치를 높여가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높여가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정말 값도 비싸고 맛도 최상품으로 좋은 송우 같은 정말 귀한 존재예요. 예수님 짤이에요. 그러기에 자신의 가치를 인지하고 자신의 가치를 높여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왕족답게 매일매일 매 순간 기쁨과 감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선자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저급하게 싸구려 인생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나라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 사람답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값도 비싸고 맛도 좋은 소금처럼 가치 있게 자신의 가치를 높여가면서 삶의 예배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투명하게 살아야 합니다.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원리는 단순해요.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1시간 드리는 그 예배와 예배 후의 삶이 일주일간의 그 삶이 같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중인격적인 그러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되고 교회 안에서 예배드릴 때 그 거룩한 그 모습으로 세상에서도 삶의 예배로 살아야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빛이 많죠. 전기빛이 많죠. 이 빛은 자기를 드러내요. 감추지 않아요. 빛은 은밀한 곳에 숨지 않습니다. 빛은 어디서나 선명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한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한다면 우리는 숨겨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가끔 그런 소리 듣지 않으세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혹시 예수 믿으세요? 전혀 나를 모르는 사람이 그냥 몇 마디 해보고는 또 나의 모습을 보고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목사님이세요? 그래요. 그냥 숨기고 싶어도 그냥 나도 좀 딴짓 해보고 싶어서 그냥 숨기고 싶어도 그냥 그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근데 내가 숨기고서 이제 지나갔어요. 근데 뒷말 들려오는 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해. 그럴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져 가다 보니까 우리의 작은 빛으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세상은 알게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빛인데도 숨어 지려고 하죠. 근데 오늘 말씀에 어떻게 얘기를 해요? 등불은 등잔 위에 올려놓죠. 이불 속에 감춰두지 않아요. 학생들이 공부할 때 스탠드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공부를 하지 책상 밑에 발 밑에 두고서 공부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죠. 이처럼 신앙생활은 숨어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용감하게 떳떳하게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이 더 구별될 수 있어요. 내가 더 예수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갈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투명하게 살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해요. 교회 안에서는 자기가 자기 직분을 더 내세우기로 원해요. 내가 목사라는 것, 내가 장로라는 것, 권세라는 것. 근데 교회 밖에 가서는 그걸 숨기려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정말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또 숨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을 밝히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내 생활을 점검해야 합니다. 물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밝힌다라고 하는 게 또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걸 밝힌다라고 하는 게 참 지탄의 대상이 되고 또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내가 은폐하거나 감춘다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나도 저 사람을 모른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성경은 또한 이야기합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서 아직 그냥 그렇게 말하기가 힘들어. 근데 내가 밝히는 그 순간 내가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구별되게 노력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또 교회 학교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학교 생활을 할 때 학교에서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님을 떳떳하게 밝힐 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요즘 급식 안 하겠지만 급식 시간에 기도 잠깐 몇십 초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게
내 삶을 구별되게 만들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한테 알리면 내가 더 구별되게 정말 더 착한 행실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게 돼요. 그게 빛이고 그게 소금의 모습이에요. 또 어른 성도들은 직장이나 사업 현장에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임을 감추지 말아야만 합니다. 뭐 감추면 이익될 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밝힘으로 인해서 더 불편한 것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미 빛이에요.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하다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재래시장에 가면 꼭 물건값을 깎는 분들이 계세요. 절대로 물건값을 깎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할머니들 특히 뭐 어려운 분들이 파는 분들이 있으면 물론 그분들도 많이 남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분들에게 더 줄 수 있다면 더 주는. 우리 이미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지나고 나면 그냥 깎고 또 깎아가지고 나는 기분 좋게 막 왔는데 뒤에서 그럴 거예요. 예수 믿는 놈들이 더하다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투명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왜?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은 점증법을 사용해서 설교하고 계세요. 그래서 소금 비유에서 빛의 비유로 발전시켜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어떤 영향력이 있어요? 내부로 속으로 들어오는 영향력이 있죠. 빛은 밖을 향해서 나가는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소금이 내면에서 간접적으로 활동한다면 빛은 보여지는 외부에서 직접적으로 활동을 해요. 그래서 소금은 내부 지향적이라면 빛은 외부 지향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속에 웃는 자로 숨어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드러날 거 미리 떳떳하게 드러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이미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을 비치게 하라는 거예요. 시대가 어두울수록 빛의 자녀답게 등불 인생을 살아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즘처럼 시대가 어두울수록 우리 그리스도의 존재 가치, 역할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빛과 어둠은 완전히 대칭을 이루죠.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캄캄한 밤이면 밤일수록 아주 자그마한 촛불 그거 하나도 엄청나게 밝게 비춰지게 됩니다. 작은 불빛 하나도 온 방안을, 온 세상을 밝혀요. 그런데 여러분이 바로 그 빛이라고 하는 사실. 세상의 그 어둠 가운데 작은 빛이라고 할지라도 그 빛은 어두면 어두울수록 더 밝은 빛을 내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이요 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분명한 정체성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점점 어둡다 보니까 우리가 특출나지 않아도 우리가 아주 자그마한 착한 행실만 해도 그것이 대서특필되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차라리서가 아니라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냥 빛이 아니라 어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냥 꺼져 있는 등불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꺼진 등불인가 아니면 밝은 빛인가? 내 신앙의 모습이 정말 꺼져 있진 않는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주신 그 정체성, 빛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간곡하게 외칩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래요.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빛이 이르렀어요. 빛을 이제 바라면 돼요. 반사하면 돼요. 우리 스스로 빛을 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사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태양처럼 이 땅에서 투명하게 착한 행실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과거에는 어둠의 자식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빛의 자녀임을 말씀합니다. 에베소 5장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오늘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되는데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드러내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한 정체성을 주고 계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처럼 가치 있게 살라고 말씀하고 빛처럼 어차피 드러날 수밖에 없으니까 투명하게 내가 먼저 떳떳하게 드러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이 어둡다고 얘기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점점 더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한치 앞이 보이지 않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코로나 상황 속에 그냥 다른 교회들을 치부해버리죠. 우리는 저 교회와 다르니까. 그러나 그 영향력이 우리 교회까지도 또 미래의 교회까지도 이어지는데 그것을 탓하기 전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있어요. 지난 읽었던 책 가운데 이런 글이 제 마음에 와 닿습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누구 탓할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미래는 바로 나에게 달려 있어요. 내가 이 땅에 정말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때로 남 탓을 참 많이 하는데 남 탓하지 말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바로 서서 더욱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 한국교회의 미래는 바로 나에게, 바로 우리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읽고 설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천천히 조그만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제자 삼아주시며 소금이요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소금으로 빛으로 정말 가치 있게 투명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선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더욱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많은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 한국교회의 미래가 바로 나에게 달려있음을 깨닫고 매일매일 매 순간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선자로 더욱 삶의 예배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